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신 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은 언제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태초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함을 쉬셨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조롱과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 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무 기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령이 언제 나타나실까?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돌아온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기독교에서 매년 5월 23일에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 변화, 영적을 경험하는 것을 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였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주의는 또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성령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어떤 주는 역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예배와 찬양, 기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 강림절은 다양한 문화의 국가에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펜테코스라는 명칭으로, 유럽에서는 우순절이라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행제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나신 날, 그날이 성령 강림줄 믿고 오늘 수요예배가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명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 환상교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 한 인격체로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배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끝내고 축도를 할 때 뭐라고 축도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을 뭡니까? 바로 이름을 대신해서 축도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죄인된 인간은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성령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나타나셨냐?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 받을 때 바로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성령 행할 때 요단강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영광 가운데 비둘기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얘들 화가들은 예수님의 빛의 후광을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성령이 머물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먼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의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 뒤에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보이냐?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의미는 뭘까요? 순결과 온유함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언제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셨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곧 오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른 무슨 지금 성령, 오늘 시간에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어요. 놀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곧 밝은 빛이 나타났고 불의 혀같이 이 빛이 각 사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바람과 불꽃은 성령께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인간에게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감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께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기는 지식의 능력이 어디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께로 있어요. 11절에 고린도 2장 11절에 뭐예요?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그러죠. 성령은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란 말은 성령은 한 인격체, 성령의 능력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아직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는 장면이죠. 이 세상은 처음에는 혼란 자체였어요. 그런 질서가 없었어요. 세상은 천녀가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위에 날개를 펴신 거예요.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 뭘 뿌린다?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생겨난 기원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품을 수 있게 씨앗을 뿌려주시고 세상을 운행하셔서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세상은 화려해 보이잖아요. 땅이 조성됐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땅이 조성되기 전에는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먼지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왔다는 사실. 성경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신 분도가 그걸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때 그의 손을 누가 움직였어요? 성령이 움직이셨어요. 다윗이 시편을 쓰고 그의 악기로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할 때 손가락에 천사 같은 움직임을 준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셨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잠언을 말하고 아가스를 부를 때 지혜의 말과 감동된 찬양을 신 것은 성령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받은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다니엘에게 다가온 이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슬픈 가운데서 평안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을 독수리죠. 신비한 공간을 날 수 있고 웅장한 것을 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만든 시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전하던 학계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쳤을까요? 누가 강요에 달려있는 하박국에게 여호와의 말과 전차를 보여줬나요? 누가 나오니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까요? 누가 말라기로 구약 성경을 끝맺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이 각각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미리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항상 운행하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성령과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역사를 중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늘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에 보혜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중단이 될까? 첫째는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시킬 때 성령의 역사는 차단되고 중단됩니다. 자, 사도행 13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는 백부장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게 속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속된 것을 먹으라 합니까? 하나님 뭐냐? 속되지 않는 걸 왜 속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말씀할 때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꾸 거부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거부하달라요. 근데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질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지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혜도 주십니다.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내시에게 베푼 빌림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도 저 도시에 들어갈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길을 돌려라 말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과 삭배를 보세요. 사도행 5장 4절에
3만 원 은혜 받을 때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드리려면 아까운 거예요. 그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린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밭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를 속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다고 해요.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뜻을 거부하고 성령께 거짓을 말할 때 성령의 역사는 중단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께서는 근심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근심.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를 때 성령은 내 마음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행 7장 51절에도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어요. 사도행 5장 9절에도 성령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시험케 하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슬퍼하고 분노하며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중단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면서 은혜 안에 살 때 성령 내 안에 기쁨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늘 성령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는요 먼 곳에서 날아오는 새와 같은 생각을 주시고 갑자기 영감을 주시고 갑자기 힘을 주시니까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한 건 누구요? 성령이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만 일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세 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구하겠으니 누구예요? 성자 예수. 너에게 주사 성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내가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들의 여러 세대 후에 지난 후에 우리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성자께서는 내 아버지께 말하겠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뜻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께서 너희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증명이라는 뜻, 증명. 따라서 말하면 증명. 네. 성령께 증명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의 뜻이 뭐냐? 돕는다.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영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누워서 쉬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는 지상의 모든 곳을 다니시며 지친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 오라. 그가 너희를 쉬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슬픈 자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요? 십자가의 위로를 차지하십니다. 성령은 세파에 시달려 지친 자를 보시면 그 영혼의 피를 참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도우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중재하고 계셔요. 삼위 하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연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자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성자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신 것은 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부를 대신해서 확약하는 것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에도 성령을 대신하여 약속 확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간에 어떤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하신 말씀, 너희와 항상 있게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성령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자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성부 하나님 들으십니다. 성부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에 무엇을 들어 넣으시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를 대신하여 함께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가 확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했죠? 우리 마음에 계시고 고린도서 1장 22절 아멘.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바로 성령이 된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내 마음의 성령이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 안에 계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관상교회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품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는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근심스럽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인도함을 낳기를 주여 모시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드는 이유 두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가르쳐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친절한 상담자이시며 친절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네.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죠.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대다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시몬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는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충만만 하는 입자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치료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기도하면 5분씩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깊이가 생기고 기도에 넓이가 생기고 기도에 높이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기도할 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이죠. 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미술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왜 성령이 위하는 것이냐?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의 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하죠. 네.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하신 일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복음 전도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일어나. 연장이 좋아요. 요즘 같은 데는 연장이 시원찮으면 힘도 털리고 힘들고 지쳐요. 영적 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확률이 더 높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쳐줌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그 기적 하나도.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섞여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 주변이 없고 힘이 없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몸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연약한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게 돼. 성령의 지혜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 대부분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 많았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 어부는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베드로 보세요. 할 줄 아는 공장들밖에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성령 강림 이후에 말하는 걸 보세요. 말씀 전하는 걸 보세요. 입에서 기탄 없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변론해도 지지 않습니다. 본 어떤 어떤 가졌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전 1장 8절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끝까지 내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성령도 생각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도 받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능력 누가 주시나? 성령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따라서 내 몸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났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곧 성령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죽을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몸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운명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그 목적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돼서
날마다 여러분들 힘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축복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에 거하시는 건 뭐냐? 우리 몸에 끊임없이 달라붙어 있는 자가 뭐냐? 마귀. 죄의 마귀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죄, 마귀, 질병. 이것을 쫓아내주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우리 죽을 몸에 성령이 거하신 거예요. 마귀는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질병과 사고와 재앙으로 가난으로 괴롭혀요. 요즘 어저께 오늘하고 꿈자리가 이상해. 꿈자리가 왜 이상하냐? 누가 죽었대. 그러니까 찬성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5월달 6월달 사고 나서 한 사람들 성도님들 다치지 않게.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도 기도할지 몰라도 꿈속에 나타나서 누가 죽었다는 거, 누가 사고 나서 오늘 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잠깐 자는데 누가 죽었고 제가 손으로 다 열어보고 했어요. 왜 그럴까? 이처럼 마귀는 틈만 나면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가난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성령님은 죄와 마귀와 질병과 죽음이 우리 몸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병든 것 약한 것을 치해주시기 하여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시편 103편 3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군인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생명과 치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치유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일찍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과 장수와 건강과 부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 전부 찾아서 읽어보세요. 잠언서 10장 27절. 잠언서 10장 27절. 잠언서 10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악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수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더 오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아멘. 몸을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살면 여러분 장수해 주고 있어요. 가난하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욕해 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면서 장수하게 하셔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써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이유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누구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몸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장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따스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고치십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고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아멘. 따스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고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고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 네. 그렇잖아요. 오늘 내일 죽을 사람도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고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갖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령이 제일 고마워요. 우리가 슬픔에 잠겼을 때 성령께 위로를 구하잖아요. 성도가 죄된 것을 만져할 때 그 손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안목에 정욕을 뿌리치지 않는 거고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럽지 않도록 발을 붙드는 것도 누가 하셔? 성령이 하셔.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넘어질 뻔을 했는데 넘어지면 넘어졌는데 적게 다쳤다. 그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모른다면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도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회방한다고요?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령의 영향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성령을 거부할까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주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할 때에 제외되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받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세계는 성령을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고 비웃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볼 수도 없고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에서 믿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느끼잖아요. 성령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에게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요. 미국의 허리케인은 이
바람에 한번 이렇게 불면요, 사람이 사는 집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변가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은 집이 없어요. 흔적만 있어요. 네. 얼마나 바람에는 다 통째로 날아가요. 네. 네. 또 저녁에 부드러운 산바람들은 꽃을 만지면서 장미꽃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김제 지역은 바람이 하나 세지 못하고, 네. 그래서 곡식이 잘 돼요. 바람이 흔들렸어. 네. 훈련을 많이 받은다. 안 뽑히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기를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만 수백 킬로의 발전소에서 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기가 준다는 걸 알아요. 전기가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각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안에 의지와 행동 모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들이 주를 자각하고 마음을 열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도 주님을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 믿는 자 안에 가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은 절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죽은 몸에 거하시면은 우리 몸에 끊임없이 달라붙은 이 죄와 마귀와 질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모든 가난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령은 그 죄와 질병과 죽음이 우리 몸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방패해주시고 방어해주시고 우리 몸에 병든 것을, 약한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과 이 치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왜 성령을 거부한다고요? 그것은 육회에 속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주인의 세계는 성령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중단됐다는 것은 성령을 의심하고 성령을 거스릴 때 성령의 역사는 중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성령을 거스리고 이 마음의 죄악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서 타락된 생활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 이런 걸 도와주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근심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거스지 말고 성령이 말씀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 자 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